첫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 동안 들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 나라. 창조는 물질 창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물질을 만드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행복한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안 즐겁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원의 개념에서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요.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순종하려면 기준을 알아야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 무엇을 금하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알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딴 거다.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제가 다뤘는데요. 타락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의 소산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의 예배는 또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또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해서 심판하려고 할 때에 복을 주셨는데 심판 계획 가운데 노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게 허락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짓고 생명들을 보존케 하고 식물을 저축하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의도적인 순종이에요. 아까 타락은 의도적인 불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면 지금 노아는 의도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거. 이게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벌을 주셨지만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말리셨고요. 홍수로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다시 창조하시는데 아담의 처음 창조하고 아담과 언약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복을 그리고 금지 명령, 이게 언약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이게 첫 창조를 회복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과 구원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심판으로만 이해했는데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일들을 할 거예요. 가나안을 진멸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 심판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아담과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맺었던 언약과 지금 홍수 가운데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같은 언약이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인데 처음 아담 때에 처음 창조할 때에 낮과 밤과 계절과 연의 주기의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시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이 질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첫 창조 때 물과 땅의 경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루하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말게 했는데요. 이 바람이란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땅의 경계를 세운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이 세상 가운데 그 질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바람이 불어서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가서 얼어서 물이 줄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아담과 하와이에 준 것처럼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줬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짐승들을 우리의 손에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으로 모든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산 동물까지 노아할 때는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 명령을 줬는데 아담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 노아 홍수 때는 이 산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 창조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강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보면 노아의 홍수는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이고 그 가운데 노아와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하나님이 첫 창조를 회복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회복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 족보에는 7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70은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을 뜻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창세기 9장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인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 세 사람, 노아의 아들들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10장 마지막 절인 32절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9장 18절, 19절과 10장 마지막 32절이 이 세 명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함과 셈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매 족보의 마지막 어구가 또 반복 어구예요. 자, 10장 1절에 보면 셈,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쭉 언급되면서 야벳의 족보에 마무리되는 5절 보십시오. 이들부터 모든 나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6절부터 함의 족보가 20절까지 계속되는데 20절의 마지막 어구가 뭐예요? 이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가 셈의 족보인데 셈의 족보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 모든 나라 언어와 방언이 이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5번의 언급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70민족, 모든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복을 주는데 인간은 또 타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성 때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70민족, 모든 나라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줬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고 온 재짐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는데 이 혼잡됐던 언어가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이 언어를 다시 듣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죠. 이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신명기 32장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요. 하나님이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의 경계를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사람의 숫자가 70명인데 지금 셈, 함, 야벳의 후손의 숫자가 70이죠. 이게 모든 민족인데 자신의 백성의 수요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짜셨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데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9절 봤더니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과 같은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제가 성경의 본론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 중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과 같은 언약이고 십자가와 같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을 쪼개놓고 이제 비둘기는 목을 딱 꺾어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라는 단어인데 베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여기 짐승을 다 쪼개놓으니까 여기에 피가 낭자하겠죠. 막 피가 이렇게 낭자한데 여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좋을 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혼자 지나갈까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여 가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과 같은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언약이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 사이 지나가는 이 언약의 핵심이 이 짐승처럼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언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이러한 언약을 10번이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10번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땅, 복의 근원, 큰 민족. 이 세 가지가 가장 코어적인 언약인데 예. 아브라함과도 이 세 가지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요.
이삭과도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있고 야곱과도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연결되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원독자들이죠. 출애굽한 광야에서 살던 제2세대들. 이들이 왜 광야에 있는가? 내가 왜 광야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거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동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의 도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할 때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이렇게 3번의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여기 쪼갠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에 당사자 둘이 지나갔으면 언약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못 지킬 게 확실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바벨탑 사건까지 그 긴 기간 동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신실하지 못해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번이나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이 4번째 시험에서는 그가 성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뭐냐면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과 이스마엘 낳는 것으로 해서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도 늘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복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75세부터 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115세쯤 될 때라고 제가 추정하는데 40년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행해 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도표를 보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동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순종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믿음을 잃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원독자로 가면 안악자손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인생 도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서 잘 되다가요, 이삭도 2번이나 실패를 합니다. 다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 해서 속이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 모르지 않냐? 니들이 나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도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태로부터 택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지만 에서가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문제인데 그 환경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이렇게 하가한 곡선을 끊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늙을 때까지 그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야곱이 장자라고 얘기했는데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야곱은 하얀 곡선을 거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그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였거든요.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보다 더 괴악해서 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이 야곱을 잡고 있기 위해서 거짓으로 큰 딸을 줘서 14년이나 그냥 공짜로 야곱을 부려먹고 나중에 6년 동안 싹을 주는데 10번이나 싹을 변경하는 이 라반의 모습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실패를 봐요. 그래서 요 빨간 동그라미 뭐예요? 양을 치는데 튼튼한 것들이 그 교미를 할 때는 자기가 나무를 막 까가지고 물 먹는데 꽂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양이 나오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술을 사용하는 부분이죠. 야곱은요, 그의 인생 내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로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얀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했던 아들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계속 동행해 주시면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는 두 개의 선이 계속 이렇게 가요. 인간의 믿음 없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은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일정하게 그들에게 함께 행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에 우리의 뜻을 선택하여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결정했을까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를 장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게 그가 꾸었던 2개의 꿈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장하다가 가족의 불상사, 시기와 질투와 편애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돼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통하더라. 그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제가 순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그 과정 안에서도 형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목적과 타겟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잘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예, 큰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하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요셉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데에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였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내 정체성 무엇인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될 가치나 결정이나
행동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숙제인데요. 숙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창세기 강을 통해서 새롭게 안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나라 안에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5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어제 내가 창세기 강의 들었는데 내가 이런 걸 새로운 걸 배웠다라는 것들 좀 포스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내게 아주 친한 친구에게 내가 이런 걸 어제 배웠는데 내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변화시키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친한 지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영성 일기 쓰듯이 한번 이렇게 보내시거나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좀 나누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교회 단위로 모이신 분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 좀 정리해서 이것도 하시되 소그룹에서 좀 이것들을 더 많이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출애굽기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으로는 9시 10분까지 해서 한 30분 정도 출애굽기를 하려고 해요. 한 10분 정도 좀 딜레이 돼도 좀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실행, 약속과 언약의 실행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10번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 10번의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조항이 3가지라고 제가 아까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설명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하게 주겠다. 2번째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3번째가 뭘까요? 큰 민족입니다.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요 큰 민족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이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이 성취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됐구나. 그렇다면 원독자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당연히 성취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원독자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볼까요? 창세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창세기의 구조는 3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었죠.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이 2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끝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언약으로 창세기를 설명한다면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는 3개로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3개인데요. 첫 번째가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뭘까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세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막이나 성전으로 표현되는 함께 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이 2개로 설명할 수도 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의 점들이 더 많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1장부터 18장 출애굽, 구원하신 하나님. 19장부터 24장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25장부터 40장 성막,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함께 하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이 동행하는 방법이 율법인데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고요. 출애굽기를 시간의 구조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왕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통치 제4년에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930년부터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그의 통치 4년은 더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빼기 4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BC니까. 그런데 이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1446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연대예요. BC. 그런데 이 출애굽은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430년이 걸린 때예요. 그러니까 요 1446년에다가 430년을 더하면 요 연대가 나오는 거죠. 187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30년 중에 요셉이 죽는 연대가 1805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째 해요. 흉년 7번과 풍년 2번 다음에 왔죠. 그래서 요셉이 39살 때인데, 요셉이 110세에 죽기 때문에 110세 빼기 39이면 7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6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71년 동안의 기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는데, 그 새 왕이 누구냐면 아흐모세 1세라고 이집트 제18왕조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70년에 18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은 이 제18왕조가 세워졌던 157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그 간격은 235년입니다. 그래서 이 71년 더하기 235년을 더하면 306년이 나오는데요. 이 306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인 요셉의 비호하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풍요롭게 잘 살았던 기간이에요. 이게 306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기간은 맥시멈 124년입니다. 430년 빼기 306년 하니까 124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는 제18왕조, 이집트 왕조가 시작되는 1570년부터 그리고 14장, 15장 출애굽기죠. 출애굽하는까지의 기간이 이제 124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애굽의 왕조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기간이 80년이기 때문에 아마 1장, 2장의 기간은 40에서 44년 사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와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출애굽의 시간 라인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한 게 아니고요. 306년은 행복하게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 되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상황을 바꿔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124년 기간 동안의 노예 생활 통해서 이 백성이 이곳에서 나가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출애굽기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멈춰 있어요. 정지 상태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동하는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기간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정지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 정지 기간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쭉 연결되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3월 초고요.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할 때가 그 다음에 2월 20일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빠지는 1년 정도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기간 동안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얘기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눈다면 언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9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그래서 멈추고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인데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죠. 큰 민족, 땅, 복의 근원인데 바로 지금 이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2장은 고통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 1장, 2장을 마무리 짓는 그 언약 그 내용이 2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었던 내용들과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을 비교해 봤더니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대로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 언약대로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주체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거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 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내용 그대로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세에게도 얘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취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나올 때 그 재물을 취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할 때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아무리 족속의 땅과 그 지명들, 경계들 다 얘기했는데 그 동일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해요. 고역을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노동을 가중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결과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지고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약속은 지켜지는구나.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도 동일하게 지켜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복의 근원인데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거나 요셉이 7년 기근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가 굶지 않도록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참신인 것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요 10가지의 재앙도 복의 근원의 삶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만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보여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2장 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앞에 3.5km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했는데도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을 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이요. 제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 빵이 뜨끈하더니 곰팡이 생겼고 우리가 새 신발을 신었는데 이렇게 헐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투항을 하게 됐던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참신이고 그 신을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이 10가지의 재앙 자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시면 특별히 이 부분이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온 천하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복, 큰 민족, 복의 근원, 이 2가지는 이미 성취됐고요. 그러니까 남은 것 성취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땅이에요. 이 2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뭘 대단하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지지만 계속 어려움 가운데
집에서 가장 잘 나가던 아들 중에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에서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속 가기만 한다면 땅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될 거야. 이게 이제 원독자를 향한 메시지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원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자, 지금 제가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뤘어요.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애굽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특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데 주저함 없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의 성취로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언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 맺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맺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로 결정하는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삶의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재해석해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해준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제가 이 8주의 강의를 마치고 난다면 산상수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나중에 번개를 제가 또 날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우리의 삶의 원리 기준, 이게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킵하려고 하고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지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원래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지금은 가출해서 집 나갔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백성을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이 정체성에 합당한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열국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우리 쉬운 번역들을 보면 왕의 제사장 그러고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데 이게 옛 이스라엘이나 새 이스라엘 우리나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께 집 나간 백성들이죠. 열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린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다면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될 것인데 그런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제사장으로 거룩이 흘러나가고 이게 성막과 레위인에게 성지와 성민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거룩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인데 거룩의 확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선택, 결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데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신명기 5장 10계명을 해설하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뜻인가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친하게 지낸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구절들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9장 45절 4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출애굽 목적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목적과 동일합니다. 창조가 구원이었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이 목적과 출애굽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영혼이 가서 쉼을 얻는 개념은 너무 좁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까지,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여기에 임하는 나라까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친밀하게 지내는 것,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고 미래형인 그 친밀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것도,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는 것도, 성막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전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이루게 했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숟가락 얹는 일이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것. 그 숟가락 얹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율법이 규정된 그런 하나님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얘기가 다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1장부터 18장, 언약하시는 하나님, 율법이죠. 언약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25장부터 40장인데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의 식양, 어떤 크기와 모양과 재질과 색깔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까지가 이 성막의 식양을 또 말해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39장부터 40장에 이 성막의 식양대로 온전히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했다는 내용이 1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재밌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6번 준행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순종해서 만들었다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냥 텐트가 성막, 타버나클이 됐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32장부터 34장인데 송아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15장부터 18장까지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출애굽시켰던 목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이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의 장벽을 그들이 쌓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40일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40일 끝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을 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들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것을 막아세우는데 이들을 막아세우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한번 봐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악한 신이라고 소문납니다.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당신이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당신의 목적인데 당신 악하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거 당신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쁜 신이라는 소문이 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 언약의 핵심은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 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 안 지키면 죽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목숨을 거시면서 언약하셨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면 당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꼭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이게 바로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아주 타락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33장에서 말씀하세요. 왜 올라가지 않을 거냐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앞서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가나안 땅만 주신다면 안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고 안식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33장 12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뜻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벌은 반드시 주겠지만 짧게 줄 것이고 복은 1000대까지. 한 대가 40년이거든요. 1000대면 4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뭘 뜻하면요. 내 뜻은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정리할까요?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도 그들 가운데 다시 오셔서 언약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반응의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20분 오버했는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숙제 내드렸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 성품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순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서 한번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그룹이 없는 분들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좀 쉐어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루는데 90장이 좀 넘어가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내용들을 좀 부지런히 좀 읽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제가 PPT를 또 보내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 오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이 내용들을 되게 많은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